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9장입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96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96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상반기 청동원 전도주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매년 해보지만 사실 전도도 안 되고 또 청동원 출석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참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안 됐을 때 좀 낙심되고 절망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내를 가지고 오랜 경주, 우리가 뭐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내 남편을 위해서, 전도되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그 근본이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원시인들조차도 해나 달이나 별을 섬겼고 일월 성신이라고 하죠. 일월 성신을 섬겼고 절대적인 힘을 형상화해 숭배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뭐 역사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찾고 섬기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들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러한 종교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역사를 정말 지도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번영을 했고 인류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가 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적인 작가 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정말
책을 좀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과 이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너무 불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을 했고 그 아버지는 농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인민재판을 받은 거죠. 인민재판.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지주였다고 한다면, 어떤 한 지역의 지주였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쨌든 농민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어쨌든 맞아 죽었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그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공부에 흥미를 잃고 낙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사가 하나가 딱 생기는 것은 뭐냐면 사회주의. 그냥 삐딱한 거예요. 인생이 삐딱한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민중의 앞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비밀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체포가 되고 총살령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8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살령을 집행되는 그날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억울하고 아쉬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될 무렵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명이여 집행을 중지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병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살식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그 기차가 이제 막 가는 도중에 어느 이름 모를 가느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아주 작은 성경책 하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흉악범 틈에서 막 노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시베리아는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추위를 싸워가면서 그는 틈틈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이, 삶이, 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그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깨달아진 것이고 그것은 그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참혹했던 이 수용소 생활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집이라는 책을 썼고, 그는 죄와 벌을이라고 하는 책을 정말 씀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정말 다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쓴 책 가운데 까라마조프가의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만약 이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아, 반항아, 간질병 환자였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도스토옙스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개인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십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시편 40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주님은 정말 많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에는 그런 것보단 관심이 없고 우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천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산과 바다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러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천만배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깊이 사색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처음 높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뎅이 아니라 로댕입니다. 로댕은 여러분 우리가 딱 로댕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그 모티브가 된 게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앉아서 바라보는 남자를 어쨌든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나 그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누가 지옥에 들어가나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처럼 편협하거나 외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리고 생각 한복판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특성화된 그 기도가 뭡니까? 이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합심기도라는 말도 쓰긴 쓰지만 사실은 통성기도가 맞는 얘기입니다. 구구사전에서 통성기도의 뜻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소리를 내어 다 같이 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통성기도의 뜻은 그 뜻보다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그냥 단순히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은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이 통성기도가 사라졌어요. 이 통성기도 하면 좀 무식해 보여요. 그래서 요즘 조용하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왔다라는 소식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에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근처를 지나갈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묵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소리 질러서, 성경에 나중에 말씀해 보게 되면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심히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눈이 떠지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교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이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그 부흥의 비결이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고 찾으라는 말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오게 되면 도중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주의를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사명을 내팽개치고 달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 가운데도 같이 동역했던 뭐 데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 어떤 좋음을 쫓아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여서 7번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가 쉬지 않고 한 번 기도해서 2번 기도해서 비가 안 왔지만 계속해서 7번째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쭉 많이 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은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정말 엉덩이 힘이 좋은 사람이 결국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나 착한 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 감옥 감수장은 바울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정말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만 찾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돈만 찾다가 망한 사람, 세경만 찾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갔던 가수가 맨날 그런 성적인 그런 거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돈만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찾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코미디 황제 이주일 씨가 모 텔레비전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주일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얘기가 애처롭고 안타까운지. 인기나 돈으로 치면 아쉬울 것이 없는 그였지만 생명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겠지. 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때 많이 깨달았는데 시간도 지나가면 언제 그냥 다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성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의 얼굴, 지문, 손 모양, 눈의 홍채나 망막 그리고 목소리 인식 장비를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마켓에 이 지문 인식하는 그런 스캐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손가락만 갖다 올려놓으면 결제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뭐 우리 동네는 그런 것이 없지만 뭐 좀 잘 사는 동네, 좀 이게 잘 나가는 동네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목소리 인식 기계 앞에서 이름만 딱 대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결제가 돼버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공항 입구에 승객들의 얼굴 그 스캔 시스템 같은 거 설치돼 가지고 그 기계 앞에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신상 명세가 쫙 나와요. 이 사람이 테러범인지 뭐 야쿠자인지 현상 수배범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과학이 얼마나 놀라운 그 발전을 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무서워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문 인식 장치나 망막이나 얼굴이나 목소리 인식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늘 생각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평안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